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2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과 구기 종목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과 구기 종목의 공통점.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질 않아서 못했어요. 뭘 지금 했다는 것인가 하면 말입니다. 그 반에서 반별로 이제 뭐 교장 선생님 배 축구 시합이라든지 있으면은 항상 반 대표로 뽑혔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리고 야구 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제가 반 대표로 뽑힙니다. 그래서 축구와 야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냥 뭐 몸에 달고 살았다 할 정도로 즐겨 했고, 또 그 정도까지는 반 대표로 뽑힐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경성중학교 다닐 때 이제 방과 후에 다른 반과 야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몸이 그때도 퉁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서드 베이스맨과 세컨 베이스맨 사이에서 수비를 보는 유격수, 굉장히 몸이 빨랐습니다. 유격수가 몸이 빠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유격수에다가 또 이 타자로서도 그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방과 후에 학생들이 막 그 야구 게임 하는 야구 이 장을 피해가지고 집을 가면서 제가 그냥 쳐가지고 홈런을 알 수가 없는 게 담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홈런 비슷한 공을 쳤을 때 그 가방을 내려놓고 막 박수를 치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게다가 축구와 야구를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농구를 또 좋아해가지고 뭐 드리블의 왕자였습니다. 별명이 드리블의 왕자.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카투샤로 그 군 복무를 할 때는 대한민국 남한 땅에 있는 각처의 미군 부대를 단위로 농구 대회를 하는데 5명이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 3명에 카투사 2명이 끼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부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뽑혔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구기 종목이 축구, 야구, 농구, 제가 직접 해본 이 구기 종목이 믿음과 같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믿음과 같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점이 같냐?
축구를 해도 이제 우리가 골을 먼저 갖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을 뒤로 돌리잖아요. 우리 진영, 하프라인을 중심으로 우리 진영으로 볼을 뒤로 돌려요. 그러면 그 뒤로 돌리면서 시작된 11명의 움직임의 하나의 목표는 상대방 수비수들 11명이 막고 있는 그 방어막을 뚫고 공을 탈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방어가 너무 강해서 우리 진영 안에 공이 머물면서 공을 탈출시키지 못하면 게임은 풀려가지를 않습니다. 탈출시켜서 기어코 상대방 골문까지 공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을 잡았으면 목적은 5명의 힘을 합쳐서 5명의 수비를 뚫고 이 공을 탈출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어코 상대방 골 바스켓 안에다가 그 공을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심지어는 야구도 좀 양상이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축구와 농구는 너무 비슷한 것 같고 손으로 하느냐 발로 하느냐 라는 것이 다를 뿐인데 야구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피처의 손에서 출발해서 캐처의 글러브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방망이로 쳐서 필드에 있는 그 나머지 7명의 수비수의 소나기로부터 공을 탈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이 그들의 소나기로부터 탈출되어 있는 시간 동안만 나는 달릴 수가 있고 점수를 낼 수가 있으니까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구기 종목이 배구나 핸드볼이나 보면 거의 같은 원리에 의해서 상대방 방어벽을 뚫고 공을 탈출시켜서 원하는 골이나 상대방 진영에 떨어뜨려야 점수가 나는 것이 구기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길래 이런 구기 종목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냐? 십자가 복음적인 믿음,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믿음은 구기 종목이 공을 탈출시키는 것과 똑같이 마음을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공을 내 진영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상대방 수비벽을 뚫고 골 안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믿음은 내 마음을 어디로부터 탈출시킵니까? 이 지구로부터 탈출시킵니다. 지구의 인간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탈출시킵니다. 이 땅으로부터, 이 지구로부터, 이 인간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탈출시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품 안으로 골인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 사회를 피해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종교적 섹트를 만들어서 폐쇄적인 경계 안에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서 마음을 지금 내 몸이 거하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 안에 골인시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탈출이 오늘도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이 땅에서 탈출시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골인시키는 믿음에도 구기 종목에서 공을 탈출시켜서 상대방 골에 넣기를 원하는 공격수들에 대해 수비수가 방해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믿음을 탈출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꼬린시키는 이 믿음에서도 방해꾼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방해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한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탈출시켜서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꼬린시킬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영적인 사건으로 반복되면서 내 마음을 끌고 가서 탈출시키고 꼬린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방해꾼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방해꾼의 능력에 압도되어 버려서 내가 내 마음을 탈출시키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시작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지구를 탈출시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꼬린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 마음을. 구기 종목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유다 주변에 이방나라 10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첫 번째 애굽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곧바로 블레셋으로 예언이 옮겨옵니다. 유다 주변 10개국에 대한 예언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선민의 나라와 주변국들의 관계. 본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민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복의 근원을 만나는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운이 넝쿨째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민이 한 사람 존재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기운이 지금 선민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기운이라는 것은 삼라만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기운이 뻗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민이 한 사람 있게 되면은 그 선민의 생각과 그 선민의 마음씀과 그 선민의 마음의 느낌과 감정, 그 선민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기운을 그대로 방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갖고 계시는 뜻과 사랑의 기운에 접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횡재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단어를 쓰자면 횡재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운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근거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만족의 기운에 사람들을 접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만족해도 기뻐도 즐거워도 오직 그 이유가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껴도 자기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 때문에 기쁘면 그 사람도 돈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저 사람이 돈 때문에 기뻐하는구나라는 느낄 수 있는데, 선민됨이 올바로 되면 도대체 그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기쁨과 만족을 나와 만나는 가운데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향하는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차질이 생긴 거예요.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 주변 10나라로부터 그들이 이룬 문화와 종교, 관습, 가치관이 유다를 점령해버리고 유다가 그들의 문화, 종교, 관습, 가치관에 휩쓸려버리고 맙니다. 본래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유다 선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상번제를 생활함으로써 이 지구로부터 마음을 탈출시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 지구로부터 탈출시키지 않고야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임을 드러내려면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탈출시키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구를 탈출해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의 자리로 당신의 마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격적인 기운으로 빵빵해진 삶을 살면 유다가 꽉 차고 그래서 주변국으로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마음 탈출시키기, 구기 종목에서 상대방 골문을 향하여 공을 탈출시키듯이 그렇게 마음을 지구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늘 아버지 품에 골인시키는 일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꾸로 흐름은 하나님의 인격적 기운이 선민들을 지배하고 주변으로 뻗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관습과 세계관, 종교 이런 것들이 유다 선민의 나라를 밀고 들어와 정복을 해버렸고 결국은 유다가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수비수들에 막혀버린 겁니다. 마음을 탈출시키질 못하고 골문에 넣지 못하고 수비수들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비수들의 이야기를 지금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으로 옮겨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민의 마음이 땅에 휩쓸려 버리게 하고 그래서 땅을 탈출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애굽으로 상징되고 두 번째가 블레셋으로 상징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굽은 그 당시 문화 문명의 선진국입니다. 군사적인 강대국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침을 흘리며 좋아하는 가치들의 집결지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애굽을 유다가 동경을 하며 삽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유다가 이 지구로부터 마음을 탈출시키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애굽에 집결되어 있고 집대성되어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침을 흘리며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이 지구를 탈출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골인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수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이 땅에서 관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하는 출세, 또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돈, 명예, 인기 뿐입니까?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라든지 기호, 그리고 다양한 재미거리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선민의 마음을 이 지구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거기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탈출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블레셋은 그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두 번째 요인으로서 뭘 말하느냐. 우리 선민의 마음이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강력한 수비수들을 꼽을 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인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선민 유다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장 마음을 많이 뺏어간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의 역사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가장 횟수가 많았으니까. 블레셋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인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기운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휩쓸려 버렸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구를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꼴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블레셋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마음의 지구 탈출을 막는 수비수가 뭐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75억 명 인구 중에 내가 가장 많이 말다툼을 한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가장 많이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자녀예요. 부모님이 남겨놓은 유산이 얼마간이라도 있게 되면 세상에서 최우선으로 경계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나 자매입니다. 꿈에서라도 짓밟고 앞서고 싶은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입사 동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떨쳐버리고 싶은 남자와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줄 알았던 내 남친과 여친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는 가까이 인접한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혹은 싫어하면서 마음이 지구에 묶이고 땅에 휩쓸려 버리고 하늘을 향한 지구 탈출에 실패하고 말아버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음이 이 땅을 탈출하지 못하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출발만 해놓고 시작만 해놓고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성립된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립된 믿음이 뭐예요? 마음이 지구를 탈출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구 탈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고 만나는 상황만을 현실로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보면은 골로새 3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자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늘을 현실로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자니 우리 마음이 지구를 탈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은 미래에 들어가야 될 천국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야 될 나의 현실입니다.
하늘을 지금 현실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복음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종교적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십자가 복음에 근거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의 NBA 농구장에서 게임을 하는 선수들과도 같은 거예요. 미식축구장과도 같아요. 정말 커다란 키와 등치의 선수들이 서로 치열한 몸싸움을 하면서 공격하는 상대방 선수들이 농구 골대로 공을 던질 기회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는 NBA 농구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미 프로 농구 선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게임을 합니까? 미식축구 선수들 보세요. 그 등치들이 그냥 잡아 죽일 듯이 몸싸움을 하면서 방어를 합니다. 이와 똑같아요. 나와 늘 인접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블레셋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 마음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가장 강력한 수비수예요. 내 마음이 이 지구를,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을 막고 이 땅에 내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수비수. 남편이고 아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마음이 이 땅에 더 강력하게 묶여버립니다. 블레셋이 상징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는 좋아할 일도 없지만 다툴 일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 때 좋아하거나 다투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전부 마음이 휩쓸려 버리는 것이고 땅을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나 본인이 이제까지 이 지구를 탈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를 않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수비수들이 포진하고 있어도 인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회사 가면은 정말 입사 동기들 다 경쟁 상대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하드타임 주는 상사. 그리고 시키는 일을 정말 제대로 못하는 내 부하 직원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을 이 땅에서 탈출하는 걸 돕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묶어두는 자들일 뿐이지요. 근데 문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탈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마음이 지구를 탈출해버리고 직장을 탈출해버려서 하나님께 꼬린시켜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나 대신 하게 해 나가실 것인데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탈출을. 그냥 믿음도 성립을 안 해요. 근데 다 인접한 사람들 때문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십자가 생활화에 목을 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목을 거냐 하면 여러분 NBA 농구 한번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농구하는 걸 몇 번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NBA 농구 선수들의 게임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치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이 플로어에서 쫙 얼마나 강하게 부딪혔는지 뭐 한 몇십 미터 쭉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럼 막 땀을 뭐 닦느라고 또 보조원들이 와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런데 그 틈바구니를 뚫고 슛폼을 잡고 공을 던져서 골을 넣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사는 게.
십자가 생활화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생활화는 하여간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품에 골이 나는 게 백발백중에, 농구로 말하면 3점 슛을 던지기만 하면 골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오늘인지 기사를 봤더니 그 누군가가 3점 슛을 10번을 던졌는데 연속으로 3점 슛 들어갔대요. 근데 이게 무슨 처음 기록이라나? 제목만 봤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내 마음을 걸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인정하면 탈출이 시작돼가지고 하나님 품에 골인 되는 게 백발백중인 거거든요. 근데 농구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수비수들의 강력한 그 큰 덩치들의 수비를 뚫고 슛을 골대를 향하여 던지는 횟수가 몇 번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구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강력한 수비수인 걸 알고 NBA 농구 선수들이 그 수비수를 제치고 공을 골대를 향해 던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농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수비를 하고 남편이 수비를 하고 자식들이 수비를 하고 형제들이 직장 동료, 직장 상사가 수비를 하면서 내 마음이 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이 지구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유다를 그랬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유다는 하늘로 지구를 탈출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먹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내가 몇 골 넣는가?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닌다는 건 사도 바울은 하루에도 완전히 농구 골게터예요. 골게터. 계속해서 옛날에 그 마이클 조단 전성시대 때처럼 영계의 마이클 조단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요, 요한이요, 야고보요. 영계의 마이클 조단과 같은 뭐 압둘 자바와 같은 옛날 선수들밖에 이름을 제가 모르네요. LA 레이커스인가요? 아니 LA 레이커스는 야구단인가요? 하여간 LA 팀의 압둘 자바라든지 그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단 같은 골게터들 12사도예요. 다 인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처럼 유다에 인접한 블레셋처럼 인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수비를 보고 내 마음을 땅에 묶어두려고 해요. 근데 그 수비를 뚫고 계속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생애 전체를 넣으면 몇 골을 넣었을까요? 근데 장로님으로 끝나고 목사님으로 생애를 다 살았는데도 결산해 보니까 마음이 지구를 탈출해서 하나님 품에 골이 난 점수가 1점도 없어요. 와, 이거 황당한 겁니다. 응? 골을 넣으면 어때요? 와 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구를 탈출해가지고 하나님 품에 골인이 되면 와 하고 기쁜 거예요. 하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그 기쁨이 골 점수입니다. 근데 그런 적이 없어. 우리가 그런 적이 없어. 장로로 목사로 대형교회 당회장님으로 생을 마쳤는데 마음이 지구를 탈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교인 때문에 시달려서 마땅히 묶이고 목회 때문에 시달리고 예배당 건축 때문에 마음이 묶여 있고 목사님들이 언제 골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좌우로 강도들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어느 쪽 강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생애 마지막 골이에요. NBA 농구는
경기 종료를 알리는 부자 소리가 들리기 0.1초 전에 상대방 골을 향해서 공을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멀리서 던졌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는 중에 부자가 딱 울려요. 부자가 울린 뒤에 골에 들어갔어도 부자 울리기 전에 공을 던졌기 때문에 그건 골로 치는 겁니다. 십자가 좌편인지 우편인지 한쪽 강도가 죽기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해서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농구 선수가 게임 중에 기회만 있으면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수비수를 뚫고 공을 던지는 것처럼 골대를 향해 내가 인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이 땅에 묶이고 휩쓸리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내 마음이 계속 지구를 탈출해가지고 하나님께 골인하는 일을 바로 죽기 직전까지 의식이 살아있는 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각오로 NBA 농구 선수가 수비수를 뚫고 공을 골인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본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이 땅의 삶은. 이 땅에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선 아닙니까? 지구가 우주에 떠 있으니까. 이 우주선에 몸을 입고 태어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이 우주선에서 몸이 죽기 전에, 경기가 끝나기 전에 골을 많이 넣으라는 겁니다. 지구를 탈출시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골인시키는 내 마음의 골인 횟수를 엄청나게 늘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구는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하나님 사랑을 실습해 보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생애 족적을 남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말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골게타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축구장의 선수들이, 농구장의 선수들이 공을 탈출시켜 골에 넣듯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세상에 잡아두려는 이 세상의 가치,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의 여러 가지 좋아하는 가치들, 그리고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방어벽을 뚫고 나를 계속 신경 쓰게 하고 나를 피를 말려가면서 이 땅에 묶어두려고 하는, 아니면 좋아서 묶어두는 것도 묶어두는 거예요. 좋게 하면서 묶어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상태에서 주어진 그 마음 탈출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쁘다고 하는 사라를 마음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쪽으로 향한 그 시험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면서도 묶이는 거예요. 마음이. 싫어하면서도 묶이는 것이고. 십자가 생활화를 NBA 농구 선수가 골을 넣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함으로써 오늘도 10골, 20골씩 지구 탈출 하늘 골인 내 마음의 점수들을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마이클 조단이 수비수들의 방어벽을 뚫고 골을 넣듯이 나와 인접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땅에 묶어두려는 수비벽을 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골인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 걸어 10점, 20점, 30점씩을 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